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은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 좀 나아질까? 더 힘들어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 속에 기도의 제목들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이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해마다 그런 이야기는 들려오지만 2024년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총선이 있고 또 그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여러 사람들은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올 11월이 되면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여러 가지 선거와 함께 치루어지죠. 1월 11월인가요? 15일인가요? 이제 아이오와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긴 대선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나라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정이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전쟁은 과연 올해에는 어떻게 변화될까? 끝나게 될까? 아니면 더 심각하게 또 이 전쟁이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될까? 정말 경기는 나아질까? 경제가 풀리기는 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연초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뭐 안 해보던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교회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연초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라이프 리서치라는 회사에서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뭐 사일런트 엑소더스다. 소리 없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 이제 소리 없이 떠나지도 않죠. 팬데믹이 있으면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는지. 그래서 이 라이프 리서치라는 회사에서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거부하는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가 미국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떠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2024년 1월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떠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2024년 1월에 미국의 인구수가 3억 3,580만 명이 넘어갔대요.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무슨 특별한 절기의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는 20%도 안 된다는 거죠. 19%가 조금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국을 아직도 기독교 국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를 놓고 보면 미국을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사회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집을 딱 나오셨을 때요, 여러분의 집을 포함한 10개의 하우스를 지나가실 때 여러분 외에 한 집 정도만 교회를 가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점심시간에 기도하냐?
기도를 해야지. 근데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집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자기를 포함한 10명의 친구들과 둘러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자기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더 있으면은 통계적으로 럭키라는 거죠. 그 한 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리서치한 회사에서 나머지 8명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8명 중에 4명 정도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거를 그냥 별로 아무 상관, I don't care, 뭐 교회 다니나 보다 편안하게 I don't care 하는 사람이 4명 정도고, 나머지 4명은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그거에 혐오를 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나머지 4명일 거다라는 거죠. 2명이 교회를 다니고 4명은 다니든 말든 그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머지 4명은 저 예수쟁이가 우리 집 옆집에 사네. 저 사람들 참 피곤한 사람들이야.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머지 4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뭐 많은 뭐 표현을 하는 사람부터 안 하는 사람까지, 극 혐오하는 사람부터 그냥 부담 정도 가지는 사람, 나보고 교회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머지 4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이프 리서치 그룹에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서 20%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 5년의 트렌드는 2024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790만 명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오늘 2024년의 첫 주가 끝나면 매주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15만 명이 교회를 떠난다. 이게 통계입니다. 이제 조금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요즘 안 나가지 라고 생각하던 게 숫자적으로 하면 뭔가 조금 더 놀랍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왜 떠나는가 라는 질문에 1등이,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제는 더 안 다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삶의 변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뭐 교회가 이제는 이게 내 마음에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다가 아니라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는 뭐냐면, 이사를 딴 데로 가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찾아야지 이러다 보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가냐, 무슨 영상으로 좀 보다 이러다가 교회를 안 가게 된 사람들, 아니면 바빠진 삶 속에서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늦잠도 자고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것도 못하면 삶의 재미가 어딨어, 이 정도의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이게 희망적입니까? 이 정도가 이유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이런 바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복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분명히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면 난 예수 아예 믿지를 않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변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때문에 그거를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셔요.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맞아요, 우리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는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니까 과연 너는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들은, 과연 저 교회는이 아니라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겠죠.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 선언문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예배가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공예배, 공예배, 주일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막 이렇게 관심이 더 가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꽤 오래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칙플레이라는 데가 처음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 샌드위치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안식년을 하면 한 몇 달은 칙플레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칙플레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만 뽑는 게 아닌데도 도대체 저 사람들은 훈련을,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길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저렇게 친절하게, 그럼 칙플레이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화내는 사람들 못 보잖아요. 일하는 애들이 다른 데에 비교해서는 훨씬 더 아주 상냥하게 좋은 에르투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나도 한번 그 교육 한번 받아보고 그 비밀이 뭔지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 많이는 못 갔지만 그 패션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우리 장용환 안수집사님 그 가족분이 하는 병원에서 진짜 다시 건강 검진을 제대로 제가 도움을 주셔서 받았어요. 막 사진 찍고 울트라사운드 하고 엑스레이 찍고, 요번에는 막 피도 막 뽑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검사 결과가 한 10일에서 10일 후에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원래 스케줄이 없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거기를 여는데 8시 45분에 와달라고, 그러니까 미리 좀 끼워서 넣어서 이렇게 검사를 받게 해주셨는데, 8시 45분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 9시가 딱 되니까 환자들이 쫙 와요. 환자들이 오니까 환자를 맡아야 되는 간호원이나 의사분들은 이렇게 진료를 하러 들어가시고, 남아있는 분이 그래도 한 15분 정도 계시는데, 누가 모이세요 이런 거 안 하는데도 그 뒤에 있는데 쫙 모이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도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시는 게 오늘 오시는 환자들을 내가 의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치료하고 터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만약에 내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내가 아프면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좀 맡기기를 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 말씀이 삶이 됩니다. 오케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얘기 들으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제가 거기 기도하고 예배한 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 우린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일하는 데서 세상 음악 안 틀어놓고 크리스찬 음악 틀어놓으면 그럼 그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일도 일터에 가면 그러면은 크리스천 음악을 틀어놓고 예수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 예배의 필요 요소입니다. 보세요. 오늘 보신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만약에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라면, 로마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부담되는 명령 속에 시작되는 말씀일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냥 헛되게 살지 말고 다 죽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 내 머리에 이상한 생각, 다른 생각 들으면은 뭐 허벅지를 뭘로 찌르든지 뾰족한 걸로 찌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머릿속에서는 거룩한 생각, 입에서는 성경 구절만 나와야 돼 라고 시작이 됐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가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1장에서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장 3장에 가면서 그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고, 그런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렀는지, 이 사실을 안다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여러분들께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전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이 감정의 오르내림 속에서 그 깊이와 넓이를 잊어버리고 성숙함과는 거리 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교회 다니는 것은 보험 팔러시, 뭐 이렇게 하다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양자를 입양한 어떠한 아버지의 사랑, 양 아버지의 참된 사랑,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뭐가 필요해서 고아원에서 아들 하나 데려와서 너 운 좋은지 알아, 너 뽑혔으니까 가서 그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 이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양 아들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체계적으로 감동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이 자비의 아버지를 네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024년에는요 말씀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알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젠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삶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죽여서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살아가는 제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어있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끌고 와서 죽여서 드리는 것이라는 이 의미보다는 살아가는 제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동물을 데려와서 죽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린 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 순간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내가 죽임을 당해서 올라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사의 시스템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내가 죽었지만, 드려진 내가 죽음으로, 이 동물의 죽음으로 드려졌지만, 이것을 통해 죄로부터 용서받은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의 살아계심의 현실 속에 나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교리적인, 나는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가 아니라 아주 중심의 아주 심플리스트한 이해, 아주 심플한 이해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속에 속한 모든 것은 그 드려진 제물과 함께 죽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는 온전해진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그러니 살아가는 제물,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크리스천 음악이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걸려있는 뭐 액자나 아니면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내가 달고 있는 목걸이의 십자가가 내가 누군가를,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전히 드려진 나의 모습,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 드러나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통해 이제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서 필요한 얘기를, 너의 몸, 재물, 영적 예배, 이걸 보시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 어디까지 드려야지 다 드린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의 몸을 드려라고도 얘기하지만 2절에 가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표현을 가지고 몸과 마음 전부, 그러니까 너의 몸을 드려라는 것은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재물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은요, 재물, 드려지는 우리의 퀄리티라고 할까요? 내가 과연 어떤 재물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별된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오해하지 않고 다 은혜 가운데 들으실 걸 아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참석하는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일 예배 속에 우리의 채워짐이 있어야 되죠. 막연하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마치 배터리 충전해 놓은 것처럼 풀리 만땅, 그래서 월요일 요만큼 화요일 요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일주일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녹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예배자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예배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업돼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잘 맡아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그래서 그러한 설교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상황이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떠들어서 자꾸 디스트랙트가 되고 그거는 현실 속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더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담아주시는 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어정쩡하게 설명되어지는 그 말씀도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돼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과 삶은, 말씀과 우리의 삶은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사모해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새롭게 된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일터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이 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형식적인 것,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변하는 모습에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떠났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2024년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한 장 1절 찬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이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